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240쪽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흙으로 토단을 쌓은 곳이 중요한데 그 토단의 의미를 알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대못에 박힌 주님을 자꾸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기념하는 예배 장소, 그 장소가 만들어진 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장소를 만들지 못했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겨놓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없어지고 우상을 잔뜩 집어넣어놨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심의 일들이 보여지는 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토단을 쌓고 정말 다듬지 않은 돌이지만 그 속에서 제단을 만들어가는 한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다듬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상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우상과 아니면은 잘못된 이 변개된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 이단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전체가 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쭉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나죠. 사람을 거래하는데 신발 한 컬레 값보다 못한 가격으로 사람이 거래가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모습들 얼마나 참혹한 일들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만든 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보호받고 있다가 신앙을 회복한 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가만히 보면 느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게 야차로 토기장인가 만든 흙덩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야차를 하고 이 흙덩이 몸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입각한 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기념하는 일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어요. 매주. 그래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고 세례 받은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해요. 그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잠시 나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져.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성찬식을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나가기도 했어요. 시골에 있을 때도 내보내고 세례 받은 분들끼리만 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근데 요새는 그냥 편의상으로 그냥 예배 중에 하는데 예배 시간보다 성찬식 시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보통 예배다 그러면은 일부 예배 드려야지 성찬식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라 3-4시간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다들 부르기만 하세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구분되는 거를 정말 어렵게 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이 성찬식을 매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첫 주는 꼭 우리 성찬식에 이 예수님의 몸, 그 몸과 피를 나누는 이걸 기념하라고 있는 일들을 매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듣는 말씀이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있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성례자는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또한 성만찬을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다시 상고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토단을 자꾸 쌓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단에.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제물 위에 전제로 자기 마지막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자기의 피를 뿌려지는 순개의 피로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헌신과 사랑이 결국은 이 모든 번제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처소에 나의 헌신과 기도가 그 토단의 기념이 될 정도로 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지식.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인식, 하나님 안다. 이 신지식의 일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영화롭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신지식이 있으면 이 행동이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자, 총각이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지금 콩깍지가 씌워서 아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면 자, 콩깍지가 씌우면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안 씌워줘 봤어요? 예? 콩깍지 씌워졌을 때 서재선 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서재선 지사님 사나이다운 모습이 그게 제가 그건 기억을 해요. 박은혜 이사님이 예산인가? 예산이죠? 어디죠? 어디 대전 계실 때인가? 예. 서재선 이사님은 여수 계실 때고 너무 멀어서 어떻게 만나냐 이러니까 당장 때려치고 올라오셨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대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 살아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참 서재선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직장 안전한 직장 때려치고 올라갈래요? 그런가? 아마 주변에서 엄청 말렸겠죠? 엄청 말렸을 것 같아요. 엄청 말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갑자기 아가씨가 서울에 있다고 너무 멀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 서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아들이 나 여기 공무원에 이제 개장쯤 앞두고 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나 때려치고 서울로 갈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아들이 그러면? 예? 그래 잘했다 이럴 거예요? 예? 요즘은 괜찮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사시간이고 뭐고 간에 아들이 여기 직장 다 때려치고 서울로 가겠다면 예? 어떻게 해요? 다리몽댕이 분질 다리몽댕이 분질하네. 동현이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동현군이 이 얘기를 근데 어쨌든 서집사님은 부모님을 잘 만나 다리가 무사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뭔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영광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 아까 다리몽댕이 분지러 놓는다는 그분은 진짜 참 아니 한 15년 됐나? 하여간 10수년 동안 꽃꽂이를 하면은 꼭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꽃꽂이 다 도와주고 토요일날까지 도와주고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가능하겠어요? 그 나오셔야죠. 그럼요. 그리고 주일 안 나온 게 10수년이에요. 끊임없이 금요일에 와서 꽃꽂이를 도와요. 그것도 지극정성이에요. 옆에 분들이 보면 불안할 때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전혀 관계. 근데 어느 날 아내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부인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모든 예배다 내가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사나이가 박광진 집사님.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박사 마이 박사.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죠. 우리 범장님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게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액션이거든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얘기할까요, 말까요? 없어요. 아니, 다 있는데 들은 게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늘 감사가 넘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서로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제가 서로 가족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였는데도 이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 멋있는 집사님들처럼 탁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탁 대전으로 올라와 버리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다리몽댕이 무사한 것도 멋있고요. 그 사랑의 마음들 얼마나 귀할까,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그런 결단과 용기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근데 알만한 것이 있는데, 사랑을 보이고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날 사랑하는 거에 많은 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거, 신지식, 이 신지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교과서가 있어요. 이 신지식의 교과서. 자,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19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양심의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찔림이라는 거, 내가 잘못됐으면 아이고 하나님만 삐고 벌 받는 거 아니야? 생각 다 했죠? 안 해보신 분이 없죠? 거의 그래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라든가 이 양심의 찔림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일들이 잘 바로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훼손되니까 이 양심의 훼손은 언제부터 일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양심이 훼손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자꾸 부인하는 거죠. 양심이 훼손의 일들 속에 회복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즉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 파괴되고 훼손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자 20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이 신지식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은 계시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시.
계시라고 하는 일들로 명명되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들은 자기 계시, 어떻게 보면 자기 폭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기 폭로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양심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폭로하시 드러내셨다. 그게 첫 번째 일들 속에서 자연이에요. 양심은 이미 양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말이죠.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자연 계시의 일들이 생겨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이걸 누가 창조하셨을까? 뉴턴의 만류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자연을 표현하는 화가나 이런 그림, 뭐 또한 베토벤이나 이런 그 교향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웅장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섭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잖아요. 자연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한번 어디를 보냐면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 18절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느 게 진리인 거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불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불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 딸이 이제 뭐 커가지고 애기 엄마도 되고 그랬지만 그 6살 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것도 교회 유치원. 이 딸이 아빠 말이라면 그 당시만 해도 잘 들었어요. 그 당시만. 나중에 조금 달랐지만 제가 충격받은 일들은 하여간 제가 두고두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는지 몰라도 대구에 가서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그 식사로 가는데 막 그 목사님 보여주는데 막 사랑이 막 깨소금이 뚝뚝 떨어지는 용어를 써가면서 아빠 뭐 목사님 친구분 오셨다며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편안히 들어오시고 사랑해요 아빠 뭐 아주 막 간드러지게 막 썼어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여보 우리 딸은 뭐 하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야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래놨더니 아내가 막 문자 보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들고선 느낌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웅 하고 울리든지 뭐 하든지. 근데 저한테 안 오고 아내한테 띵동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문자를 보여주는 얘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딱 보여주는데 아빠 그 딸이 좋으면 그 딸하고 살으라 하래요. 딱 답변. 충격적이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그 딸이 6살 때, 이제 그 유치원에 갔다가 오는데, 소풍 가는 날이, 아빠, 3일 있으면 소풍 간대. 3일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 알았다. 소풍 가서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야, 너 이제 이틀 남았다. 좋겠다. 그랬더니, 3일. 그래. 야, 하룻밤 자서 이틀이야. 우리 선생님 3일이라 그랬어. 끝까지. 그래. 그러더니, 유치원 갔다 오더니, 아빠 이틀이래. 아빠 말이 안 통해. 그러더니 하여간 유치원 선생님이면 100% 그 말에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땐가 아이들이 막 이제 유치원 애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야 이제 집사님들하고 어디 갔다 온다 얘 좀 보고 있어 그랬어요. 뭐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갔다 왔더니 얼굴이 막 불그락하고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 유치원교 사네? 왜?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바로 포기를 했어요. 바로. 근데 그때 그 아이는 유치원 선생님 말에 모든 것이 판단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근거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비진리가 되려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고 막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일어날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일들의 관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 이 근본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동이 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22절에 말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1절 후반절이에요. 오히려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연의 목적과 의무를 상실하고 살아가요. 자기 좋은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23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문화 수준이 낮았던 시대는 동물의 형상을 섬겼어요. 아직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소를 섬기게 되죠. 소가 있으면, 도로에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려야 되나 봐요. 지나갈 때까지. 얼마나 답답한지. 기가 막힌 거죠. 크랙션도 누르면 안 되죠. 신이 놀라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만모니즘,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사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문명의 일들. 팀 켈러가 얘기를 했어요. 우상은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사람이 우상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 거부한 대가가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이 만든 우상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난감한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았을 때의 허무함, 난감한,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말을 잘못 들었어요. 무슨 말을 잘못 들었냐면 군대 있을 때 그냥 죽기 전에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나 죽기 전에 나갈 거야. 나 죽기 전에 나갈 거야.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주님 오실 그날에 미안해, 잠 깨워서 그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또 주님 오실 그날에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혼돈한 세상의 이 땅에서 우리가 토단을 쌓으면서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죄 없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우리는 이 세 가지 교과서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해 전도하고 기도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